신명기 2장 26절에서 30절까지 구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4페이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리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찜통 같은 더위에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잘 못 주무실 텐데 오늘도 주일이 돼서 여러분의 하나님 전에까지 나온 것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조건을 뚫고 이곳까지 왔으니까 진짜 본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강단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평생 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 근본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자랑되던 부분을 완전히 뒤집고 참 응답과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행하겠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과거는 다 이제는 지나간 것으로 돌리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을 삼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갈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고백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계속 현장에서 생각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면은 이 고백한 것이 우리 내 속에 각인돼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을 계속 고백하면은 암기가 돼가지고 내 속에 저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구구단을 수없이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구구단 못 외운 분은 한 분도 없죠. 얼마나 많은 반복 고백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시험을 치는데 그 구구단을 다 외워야만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겁을 주는지 절대로 다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냥 외웠는데 그게 우리 속에 각인돼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그대로 내 인생이 되어 있다니까요. 왜?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어요. 틀림없거든요. 내게 체질된 대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지금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대로 계속 살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거의는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좀 더 내가 나은,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렇다면 내 속에 지금 각인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애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불신앙으로 늘 고백하다 보니까 그 불신앙은 그냥 푸념으로 했는 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하시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지금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 아닙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진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고백하게 되지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고백, 그리고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특히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을 때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사람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사 진짜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를 갈라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도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삼직을 항상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계속 되어질 때에 결국은 그대로 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길 되시며 지금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고 나에게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계속 고백하면은 그 고백한 그대로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시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나는 이 시대의 렘넌트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세계복음하도록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뭐죠? 내가 받은 구원.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이루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시대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다. 나를 시대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서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앞으로 인생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내에 각인되어지면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체질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봐도 나는 전도자 전혀 아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 고백을 하다 보면 그게 내 속에 각인되고 내 속에 들여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해답이 뭐냐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폭염이 있었지만은
나흘 동안 오후 3시 혹은 오후 2시 반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제가 할 일이 있어서 현장 못 나가는 경우 외에는 거의 다 현장에 나가는데 내가 바뀌더라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내가 입으로 고백했는데 건강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참 너무 신기한 거죠. 이야, 제가 뭘 느꼈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이 말이 내 마음에 딱 당기는 거예요. 아, 근데 성도들이 이걸 지속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걸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도 놀랄 정도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대부분 어디서 실패하느냐 하면은 하다가 뭐 한 번 어쩐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가 막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작정해놓고 이것도 못하고 어쩌고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또 시작하면 됩니다. 계속하면 돼요. 이 말씀 붙잡으시라니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겠다는 이 말씀만 붙잡고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다가 또 뭐 잘 못해도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진짜 내 속에 이 고백한 것이 내 뇌를 통해서 이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별로 부담 안스럽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잘 자든지 못 하든지, 아마 그 요즘은 에어컨 틀고 자다가 또 에어컨이 그게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끄고 거의 뭐 몇 번씩 깨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옛날에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들었거든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나오는데 요즘은 거의 새벽 3시 조금 넘으면 깨요. 그러면 4시에 알람 울려놨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4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뭡니까? 교회 나올 때까지 집중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기도 순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연초에 여러분에게 나누어졌던 언약 기도문, 그건 제일 먼저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대한 내용들 쭉 돌아가면서 기도. 그럼 새벽 기도 갈 딱 시간이 돼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그러지, 또 현장 나가지. 계속해서 같은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성구를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는 거는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믿음의 고백만 계속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지금. 뭐 성구, 39절, 복음 구원의 구원 갈등이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자꾸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기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계속 강단 메시지 흐름을 타고 인도받아 가다 보니까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놀랍게 집중되어지며 영육간의 건강, 나의 모든 상처, 내가 여름 타고 봄 타고 뭐 어떡하고 그런 것이 이제는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헤스본 지경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자 했던 요단 서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이 지역을 조용히 통과하려고 평화의 말로 통과 조건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마음이 완고하여 모세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결국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 성도에게 적용시킨다면은 나를 늘 흔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직장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그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바르게 진단부터 하셔야 돼요. 사실 그분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태가 오래됐습니다. 거의가 근본 문제 시작돼서 12가지 문제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고 그 가문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오는 인생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거의가 뭘 모르느냐? 영적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분들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세상과 육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 사람들이 지금 진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는데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도 없는데 괜히 보면 나를 못 잡아먹어서 막 뭐 말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해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살아면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려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심각한 지금 정신 문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배려하고 수용하고 어떻게 들리느냐? 그들이 막 나한테 대응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 거 막 욕하고 이런 거 들어보면 뭐냐? 신음하고 있는 소리라. 발악하고 있는 소리라. 그 정도 아니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야. 그때 우리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붙였느냐?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는, 이 사람은 나를 만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왜 이 사람이 하필이면 내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나에게 서로 어렵고 힘들게 되지? 조금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생각하면은 이 불신자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라는 건 아니냐?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가운데 진실도 있을 수 있다.
내가 많은 부분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은 뭐요? 갱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 가운데 좀 더 엉터리 말은 아니거든요. 어떤 말은 내게 내가 들어야 될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응답과 축복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언약 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육으로 대항하지 마시고 혈로 싸우지 마시고. 왜? 그 사람은 나의 진짜 대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대적은 뭐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두루 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단의 종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사단에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는 화복할 수만 있으면 화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12절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일과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당했을 때에 한 번도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복수하거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을 하나님이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이 요셉을 어렵게 했는데 어렵게 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안 팔았더라면은 요셉의 꿈은 안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안 씌웠더라면은 이 요셉이 장관을 못 만났을 것이고 그 장관을 못 만났다면은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잡으러 오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그리고 두 번이나 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세우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울왕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잖아요. 손댈 필요도 없어요. 바리새인 결국은 철저하게 후손까지 망했습니다. 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이 나치당이나 공산주의는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아주 무서운 3재앙 시대가 옵니다. 이미 교회 재앙에 들어닥쳤습니다. 유럽계 문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3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지금 동남아 그나마 교회들이 있는데 복음 없이 신비주의 빠져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도 심각한 지금 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지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의 요즘 TV를 통해서 그분들이 설교하시니까 그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없습니다. 다 좋은 말인데 너무너무 훌륭한 말인데 너무너무 우리가 감동적인 말인데 복음만 없어요. 그러니까 뭐니까 큰 교회들마다 뭐죠? 교회 안에 분쟁으로 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인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적그리스도인데 정말 이 복음을 막고 이 땅의 재앙을 위해서 멸망시키는 그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목회자들이 교권 중독돼 가지고 지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 목회자의 세계에만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뭔가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렘넌트들이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안 돼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이미 절반이 넘었고요. 계속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안 돼서 통합하고 주일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사단은 그것도 3단체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최후간의 엘리트층을 장악해서 그 명상운동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선은 자기에게 굉장히 마음의 평안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창의력도 가지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뭔가의 일을 이루어갔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인간을 사로잡아서 귀신 들리게 네피림으로 만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질병의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신문제에 왔지만은 앞으로 심각한 정신문제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로 인하여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우리 후대들이 다 사단의 밥이 되어버려요. 지금 세상,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모든 문화가 이런 공공연하게 이런 피할 수 없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절대로 봐서는 안 될 그런 이상한 영상들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후대 재앙 시대다. 노아 시대처럼 된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왜입니까? 복음이 상실돼요. 완전히 지금 세상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아 시대처럼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정에 지금 심각한 문제 때문에 후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의 문제를 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를 주역으로 쓰시려는 겁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여러분의 가정 문제, 가정이 무너지는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예요. 나를 먼저 경험하여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무너지는 후대를 여러분 영적 썸에 세워서 앞으로 세계 살릴 수 있는 그걸 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운동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치유하고 서밋 운동 외에는 우리 후대 살릴 방법이 없고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재앙을 막는 길은 방주 운동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한국교회는 거의 문 닫게 되고 완전 정신질환자들은 널리고 널립니다. 아무리 육신의 병원들이 많고 의사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의사들이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서밋으로 세우도록, 지금 절대 제자 시스템을 교회가 갖추어서 이 문제가 실제로 들어닥쳤을 때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대비 없이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고 홍수가 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홍수 올 줄 미리 알고 수십 년 전부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준비되는 날, 준비된 자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TG교회 모든 성도들을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지, 왜 지금 이 사회가 이런지, 이것이 시대적인 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시대에 시대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로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확신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여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